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차이가 많죠.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리는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백성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왕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지요.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이지만 최고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친구였어요. 친구처럼 대했다. 가족으로, 아들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 백성들은 왕을 함부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사상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함이 깨져버려. 더더욱 이방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솔로몬이 아무리 정성껏 지었던 성전이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는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신학에 와서 좀 상황이 변화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여전히 전제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생명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낳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약 30살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에 같은 그러한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며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살아간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묻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묻힌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죠. 살아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교주가 죽고 그 종교는 땅에 묻힘으로 인해서 교주의 살아남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는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산채로 부활하신 채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증거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내가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몸을 봤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느냐?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후에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의 능력으로 신들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을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남자가 없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3일이 지났어요. 아니, 땅속에 묻혀서 하루만 지나도 불가능한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그걸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은 언제부터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때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 임한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아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누구도 그 전에는 사도행전 1장까지는 그들은 백성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자꾸 거듭나게 해주시는, 자라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었고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백성이에요.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그걸 울타리 법이라고 막 울타리 법. 예. 율법 지키려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아람어인데 아빠에 대한 애칭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믿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간 얼만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언정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들려지는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자녀입니까? 뺀질거리는 자녀예요. 뺀질거리는 자녀. 내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어도 내 자녀인 것처럼 말이죠. 뺀질거리는 자녀 되시면 안 되죠. 그 자녀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은 처음에는 근심해요. 여러분 뺀질거리는 자녀들 마음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음성이 이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네. 뺀질이들은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훈련을 좀 하나님이 좀 세게 시킵니다. 네. 솜방망이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처럼 그런 방망이로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기는 것이 좋아요. 알아서 순종하요. 알아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은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칭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공로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지만 나는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가서 예수님은 내 겉옷이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때에, 심판을 하실 때에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옷을 입고 왔냐 안 입고 왔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왔느냐 안 믿고 왔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하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결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 공로를 입지 않고 가면 내 있는 죄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고도 남는다.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는다. 이 믿음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대에서 나를 죄 없다고 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이런 칭의가 복음의 근본이에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지요. 여기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칭의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보다도 더 큰 복이 뭘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뭘까?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복인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용서함 받은 것보다도 너 용서받은 자야? 그런 것보다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야. 용서받은 것과 내 아들됨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보는 관점이지만 그러나 자녀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이 뭐냐?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그 관계의 일원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너는 내 가족이야. 지금부터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와 함께 밥 먹는 거야. 나와 함께 자는 거야. 내 방에서 같이 자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지.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인정해 주는 그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용서받은 자와 자녀됨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인가? 거기에 귀중한 이유가 있어요. 용서받은 자 그리고 자녀된 자 차이가 뭘까? 왜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큰 특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를 양자했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양자된 사람의 형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거지가 양자였어요. 그러면 그 양자된 자는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다음에도 거지? 그런데 그 나를 양자로 삼은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그러면 바랄 것이 뭐예요? 바랄 게 뻔히 엄청난 것을 주실 것이다. 왜? 자녀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녀되면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가 받는 후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도 내가 받은 이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받은 똑같은 후사, 상속을 우리도 받게 해주시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최고의 관계. 가족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총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이 되면, 자녀가 되면, 자녀로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내가 죽으면 자녀에게 모든 것들이 유산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유산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너무 초라하게 사는 것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증거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유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땅에 좋은 것은.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질 기업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기록된 곳은 그곳에는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또 눈물도 씻겨주셔요. 눈물도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막 안달하는 것도 없어요. 속상해하는 것도 없어요. 우는 일도 없어요. 그곳의 구조들은 전부 보석이에요. 벼곡과 수정 같은 맑은 곳이다. 성은 전부 정금으로 좋아. 금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내 좋아하는 것과 영원히 사니까 말이죠. 그곳에 12문이 있는데 한 문이 말이죠. 진주 하나로 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콩알 만한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차고 다니면서 좋아하잖아요. 아마 진주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그 문에서 돌 거예요. 길은 황금길이라고. 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걸어 다닐 거예요. 금 위로. 어쨌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 준비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업을 받는데 어떤 기업?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소망보다는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더 원하고 있잖아요. 그림자인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기업,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권이 되는 자에게는 한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표시가 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고난이 따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수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는 영광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기업을 받는 자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도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 쉽지 않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손해도 보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별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야 되는 거죠. 마음 아파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고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의 가야 할 곳,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시기에서 그것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약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믿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 유혹,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말해주는 사인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그 상속받을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길어봤자 100년.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잠시의 고난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림자 같은 이 세상, 무지개 같은 이 세상, 다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이 없는 이 세상,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세상에 푹 빠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이기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그러한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하늘의 그 유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겨야 돼.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이기셔야 돼. 고난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셔야 돼. 그래야 그날에 씻겨들 눈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표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 쉽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몰아가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손해보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적이고 세상에 부담도 없고 평안함을 원하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넓은 길, 쉬운 길, 고통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야 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세요.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왜 그곳으로 가는지 아버지는 다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클수록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그런 복도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더 귀중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된 것보다도 더 큰 그러한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로 나타나는 고난,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이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something wrong이에요.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불에 타 화형이 되었던 사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워요. 힘들어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그 상속받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서 그날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기업을 물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